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그룹 신도회 운영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름은 한두 번 제가 이름 다 적어봤습니다. 다 적어보고 가족관계로 줄도 이어보고 이렇게 동그라미도 쳐보고, 근데 이게 글자로 적은 거라 아직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누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신앙의 몇 대이고, 가족은 누구이고, 이걸 제가 쭉 소개받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후에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었습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 신도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본래 이제 전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교육만 있으면 공허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반드시 책상에서만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현장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매맞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죠? 이번 영은에도 한 명도 안 데려올 겁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면 인력소 있으니까 사람을 사서라도 오세요.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해봤는데요.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천하는 주된 마당이 되겠는데요. 소그룹 신도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조각조각 나누는 거잖아요. 신도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소그룹 신도회로 운영을 합니다. 신도회라는 말이 도입된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이 원래 익숙하지는 않은 말이었잖아요. 그죠? 예. 언제 얼마나 된 것 같아요? 3년, 5년. 전체 한국에 있는 참예수 교회로 보자면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소그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알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고, 이 교회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교회에 전달되었는지도 제가 아는데요. 보면 참 빠르게 정착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사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장착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가 20년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 20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이 소그룹 신도회 제도는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 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의 열매를 이제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으니까 서로 시키지 않아도 서로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작은 경험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합해서 우리 강남교회 신도회가
더욱더 풍성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곳마다 다 신도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요. 이게 그 조금 뭐 지나친 말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소감은 뭐냐면은, 저는 어떤 교회 갈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해년마다 내가 올해는 여기에 왜 있어야 될지, 어떤 의미로 내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교회 갈 때 제가 전혀 모르고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예수교회이고 계속 뭐 목자회든지 뭐 총회 자료든지 계속 보고가 오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국 교회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동안에 몇몇 교회를 이제 거쳐오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소그룹 신도회는 협력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에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성도들의 믿음이 깨어나면서 자기 장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모습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변화되어 가고, 또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내심 놀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합해 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신도회를 제가 가는 데마다 적용을 하고, 또 연합해서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신도회를 점검해 보는 질문을 앞에 제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뭐 우리 신도회를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도에서 지난 5년간 수세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도에서 체계적인 노력 끝에 전도가 되었다면 이제 제일 좋습니다. 간혹 보면 신도회 구성의 대부분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 안에 메시가 있는 거예요. 메시가 누군지 아시죠? 메시가 원맨쇼를 해가지고 막 5명 전도해요. 그럼 우리 신도회는 5명 전도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지만, 신도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전도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신도의 차원에서, 신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회 안에 어떤 개인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게 아니라, 신도에서 우리 이 사람을 주로 보살피자, 이런 상의 끝에 정기적으로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조직적으로 밀착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일반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안 갈 거 아닙니까?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보내면 그거 받고 감동받아서 절에도 가시고 일반 교회도 가시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밀착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큼 얼마나 우리가 신도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신도회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각 신도회에서 2명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이렇게 애쓰고 있으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힘들고요. 그리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이름은 올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도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말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까요? 잠과의 사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두 번째는 양육, 교육, 이 두 가지이죠.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삼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죠? 교육, 선교와 양육, 전도와 교육,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한 사람이라고 볼 때 이 한 사람이 크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작은 아기가 10년 동안 저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10년 동안 있으면은 근심이 되겠죠? 그죠? 10년 동안 있어도 이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키만 크면 될까요? 마음도 같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볼 때 사람 숫자도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신앙도 깊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는 행정이고 하나는 목양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먼저일까요? 목양이 먼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하다가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 체계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도와 양육의 두 가지를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행정이고, 그래서 인적 관리, 재무 관리, 또 시설 관리,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그죠? 같은 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간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원만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공간도 재정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각종 정보들도 적당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행정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목양은 좀 죽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목양은 굉장히 잘하는데 많이 하는데 행정적으로 아주 뒤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강남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행정적으로는 아주 잘하는데 목양을 못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공부방을 만들고 책장을 사고 책을 다 사놓고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목양을 열심히 하면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다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책도 안 사고 마룻바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끄적거리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로 우리가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죠? 행정은 이런 신도대회, 직무회의, 또 임원회. 그래서 행정의 중심은 사실 실무자는 임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결정, 또 어려운 결정은 직무회의나 그 신도대회를 통해서 하게 되죠. 목양은 누가 할까요? 전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할까요?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은 누가 할까요? 목자님. 그럼 목자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목양이 없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목양은 신도회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직자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다스리는 일,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 신도회와 성직자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행정은 임원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교감해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신도회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신도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향후회도 아니에요. 동창회도 아니고요. 우리가 신도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신도회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신도회가 하는 활동을 보고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붙인다면, 밖에서 봤을 때 뭐라고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기는 동호회 같은데, 예, 저기는 향후회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도회는 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신도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이다. 이 개념만 분명하게 가져도 신도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회는 뭐죠?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이다. 예.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 전 세계 참예수 교회입니다. 예. 근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전 세계에 참예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은 한국에 참예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예.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예. 한국에 참예수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참예수교회는 몇 개 있을까요? 예, 하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그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큰 집은 세계연합총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집은 뭘까요? 각국 총회가 되겠죠. 그 한 나라의 총회 밑에 회색 교회는 뭘까요? 각 지교회가 되겠죠. 각 지교회 안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검은색 교회는 뭘까요? 신도회예요. 그 신도회 안에 여러 명의 신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 세계 참예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따라 올라가서 내려오면 모든 신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발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발전하는 방법은 교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교회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설하는 거죠. 예, 당연히 이 분설은 아주 신중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도회가 많아지면 됩니다. 신도회가 많아지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도회가 많아져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분설할 수 있고, 그렇게 교회가 많아져야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는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요, 시골에 있는 참예수교회는 소멸해 가요. 예. 어디 교회를 방문했더니 재무 임원이 85세예요. 진짜요. 85세가 재무임에서 이렇게 장부 들고 오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근데 거기 동네 자체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소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자양분들을 사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만큼 성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교회 일꾼들은 굉장히 수고하고 있어요. 목자님도 잘 안 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지탱하려면 되게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만큼 그분들처럼 열심히 해서 분설을 해줘야 돼요. 성장해서 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우리 이 정도면 딱 만족해가지고 뭐 예배당도 가득하니 이렇게 이제 그냥 적당히 있어도 예배당 숫자도 꽉 차고 적당히 좋다 이러고 있으면 사실 전체 참예수교회는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도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도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도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회는 교회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도회를 딱 떼가지고 저기 3개에 딱 옮겨 놓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실 시골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한 신도에만도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전국에 많아요. 그러면 신도회는 교회 속의 교회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도회는 동호회도 아니고 그냥 뭉쳐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양육도 해야 합니다. 예배, 교제, 봉사를 통해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현재로는 우리 신도회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미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신도회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참예수교회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국에 33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기도소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생명력이 달라요. 그죠? 다 같은 걸 믿고 있지만 생명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죠? 신도회도 똑같아요. 신도회도 신도회 하기 나름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가 다른 것처럼 신도회도 바로 옆방에 있어도 이 신도회 다르고 저 신도회 다르다고요.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정기적인 내용을 보자면 안식일 오후 분반 예배가 있을 텐데요. 신도회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신도회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그 신도회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오전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총회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영은회를 하잖아요. 그 총회 다 모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은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치고 나면 각자 집으로 가야죠. 계속 총회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각자 오후에는 각자 신도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 분반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후를 매주 보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각자 모이는 게 좋으세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안 물어봐도 사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이민간 분이 제가 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어느 나라인지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는 안식일 오후 예배가 있는데요.
병행해서 뭐 이런저런 활동도 있대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누가 들어오느냐? 아무 데도 속하지 않은 사람, 빠질 길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활동으로 빠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간 다음에 아무 데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만 딱 모여가지고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분반으로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오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안식일 오전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 드렸잖아요. 사실 그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도의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유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성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잘 이해하시고 잘 소화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다들 이렇게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받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 대화를 나눠 보면 설교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들었을까? 예, 그렇게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요. 필터가 있어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 다 자기 나름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후 신도 예배 들어가서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돌아보는지 이걸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면 하고 서서히 알게 됩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 그런 능력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제가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많이 받아보는데, 신도에 가면 오전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그죠?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놀랜대요.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상하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전에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오후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한 번 듣고 깨닫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았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집에 가서 설교를 또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한번 듣고 오후 신도 예배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듣잖아요. 그리고 신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들으면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 2년을 했는데 사실 그 1, 2년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20년 한 것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회 때 정말 이제 좋은 장점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설교를 할 때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를 말씀드리느라 주로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은 제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설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치 저는 그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여러분은 다 하나의 병과 같습니다. 근데 병에다가 이렇게 후 불면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각자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싹 지나가면 여러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익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은 한 사람의 울림을 듣는 것인데 오후 신도 예배 가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런 소리가 여러 개 나면 마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오케스트라 같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근데요, 초기에는 이제 깨진 병도 있어요. 깡통도 있고, 그래서 쨍그랑 소리도 나고, 그리고 저기 바람 새는 소리도 나고, 별 소리가 다 납니다. 근데 조금 지나보세요. 그러면 다 소리가 이뻐져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이야기하는 거래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신도에 딱 오면 패스. 패스. 여러분 신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 그런데 그분도 바뀌더라고요. 자기 삶의 어려움도 드러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예.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한 것입니다. 각자. 신도회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그 말씀 아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고백하고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다 보고 다 느끼고 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다 잘 듣는 줄 안다고요. 잘 듣는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출석이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신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팽이 쳐보셨습니까? 팽이? 우리 학생분들 팽이 이렇게 줄로 치는 팽이 알아요? 알아요? 눈빛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팽이 많이 쳤습니다. 치는 거 아시죠? 이게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살릴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도에 가서 살려야 돼요.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살리라고요. 그게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등에서 땀이 쭈르르륵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노력한단 말입니다. 근데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 아래 무릎 꿇는 것을 먼저 된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제가 좀 뻔뻔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연합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초신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깨달아도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아래 무릎 꿇고 자기 삶을 고백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죽어가는 팽이를 살리는 시간이다. 네. 그리고 안식일에 모여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자체 활동, 뭐 찬양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내실 있게 잘 보내시도록 그 세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도에는 주차별로 다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는 봉사주 해가지고 교회 모든 시설들을 신도에서 다 돌보기도 하고 뭐 또 찬양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각 신도에서 그 형편에 맞게 때로는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정말 그 어떤 남신도에서는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 야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진짜 야구를 하러 가더라고요. 야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넓고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신도에서 야구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사역인데 신도회는 일주일을 단위로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출결 체크거든요. 그래서 출결을 여러분 지금 표시해가지고 비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느 분이 오셨고 어느 분이 안 오셨고 이걸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출결 체크하는 게 일이 아니라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불출석 하신 분들 관심 가지고 연락하고 때로는 신방하고 세워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뭐 교무라든지 전도위원이라든지 목회자 한 사람 몇몇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신도에서 신도회가 이런 일을 하면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젊은 여신도회였는데요. 새로 아기 엄마가 전도가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스스로 살피고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집으로 2-3명씩 찾아가서 한 명은 아기를 전담해서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옆에서 딱 끼고 같이 대화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밥도 같이 해먹고요. 차도 사 마시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믿음에 섰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데요. 이게 정말 힘이 있구나. 목자님이 가가지고 신방 가서 권면하면 될 것 같죠? 목자님한테는 다 네 합니다. 그리고 안 해요.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사실은. 목자님한테 오는 거는 중환자실에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제가 가서 권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 있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작은 사랑의 수고를 태산과 같이 쌓아야 된다. 이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의 교회 가면 김상수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잘 아십니까? 예. 제가 영은회를 전주교회를 갔는데요. 저녁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당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김상수 형제님의 인도를 받고 왔대요. 근데 김상수 형제님은 그렇게 약속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시죠. 예. 들어와서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전적이 화려합니다.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이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스님도 구도자 교육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스님을 좀 대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영혼의 강사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대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제 말을 딱딱 끊으면서 말 대답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져요. 한마디도. 그래서 와, 진짜 강적이다. 한마디도 안 져요. 예, 저보다 더 유식해요.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김상수 형제님은 무슨 힘으로 그분을 교회로 오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거든요. 아무래도 신학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상수 형제님 무슨 힘으로 그분을 인도했겠냐고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전도할 때나 우리가 이런 양을 믿음 안으로 인도할 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냥 사랑의 수고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태산처럼 쌓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로 힘이 있는 거구나 라고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야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위치에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수고를 일정하게 할 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신도회가 계속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계속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열매가 생기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양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되게 애쓰는데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모든 교회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목자님, 저 사람은 우리가 2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내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갑니다.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회가 안식일을 잘 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을 이렇게 일정하게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 활동이 있겠죠. 사진을 여러분 보면 어떤 일인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천안교회 방문하셨을 때, 우리 새신자 중심 또 구도자 중심으로 천안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일이죠. 이런 일들은 좋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충만하고 일주일 사역이 됐을 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안식일 제대로 못 보내고 일주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요 일만 하면요, 이런 일이 사실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들이거든요.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하면 정말 유익이 또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도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누구를 전도를 하면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강남교회 150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이름을 적어내신 분들이. 신도에 보면 그 중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을 들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도의 차원에서 좀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가까워지면 교회가 또 목회자가 가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예.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좀 가까워졌다. 그래서 내가 신도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 구도자를 만나고 저 사람하고 같이 가서 구도자를 만나고 신도에 여러 사람을 이미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서서히 이제 품에 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한번 가자. 또 목자님께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하면 이제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하면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또 신도회와 교회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듯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합니다. 일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도회인데요. 신도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회가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식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우리가 잘 보완을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아주 큽니다. 제가 이제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말을 나눠보지 못한 성도님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제가 하겠습니까? 신도에 오면 그 안에 있는 일꾼들이 또 서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또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서로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데요. 신도회를 하면 신도회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람을 대할 줄 알게 되고 가르칠 줄 알게 되고 리더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의 리더가 되겠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말하는 사람만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지죠. 나머지는. 그래서 평신도 리더, 우리에게 많은 리더를 세울 기회가 됩니다. 사각지대가 없고요. 그리고 강력한 선교적 접촉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목자님 만나자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 그 문턱은 굉장히 낮잖아요. 장점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착화되는 것이 제일 나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끼리 익숙해져서 무슨 말을 해도 거침이 없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 신도에는 새로운 사람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신도에는 세포가 분열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 그죠? 분열을 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도에는 모든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덕스러운 말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처음부터 똑 부러지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무지한 소리도 하고 고집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서로. 그리고 신도들이 서로 자기 삶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밀도 잘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갈등이나 차이를 유발하는 그런 말을 또 좀 자제해야 합니다. 갈등이나 차이를 유발하는 말 그러면 어렵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자랑하지 마시고 딸 자랑하지 마시고 손주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은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자랑하는 게 욕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욕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까내리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고 저렇고 까내리는 거잖아요. 차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랑은
예, 다른 사람을 까내리지는 않지만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 조심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그리고 신도에서 뭘 하자고 하면 예, 해주세요. 같이 동참해주세요. 뭘 하든지. 예, 그러면 처음에 쓸데없는 일을 좀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다 원만해집니다.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런 신도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밥도 못 먹는 신도회가 있어요. 제가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어떤 신도회는 외식도 한번 못해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예, 이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 그거 안 먹는데? 저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니 난 그거 싫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되도록이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빨리 마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빨리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는 일주일 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신도의 일꾼들하고 저하고 따로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 또 그 신도의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제가 좀 더 사정을 알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교회도 교회 나름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싸늘해요. 신도회도 똑같습니다. 신도회도 신도의 나름이에요. 저를 탓하지 마시고 신도회를 사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도회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묵도로 마치고 우리 교무임원 나와서 마지막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